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중심으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4가지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분별,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믿음, 세 번째 주는 기도,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잘 보게 되면 바로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한 시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었냐면요, 정말로 거짓이 많고 또한 믿음을 갖기 참 어려운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영성이 줄어들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에 맞지 않은 단어처럼 느껴지게 할 만큼 굉장히 암흑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 때도 바로 분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한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분별이라는 단어로 또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하는 분별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이 많고 또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작년 그 설문 결과인데요. 한국에만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략 몇 명일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가 몇 명이 있을까요? 그런 교주가. 네, 맞습니다. 2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200명이 바로 그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제가 신학교 2007년도에 그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로 열정적이고 기도 많이 하는 동기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동기 전도사님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년사역도 오래 해봤는데요. 그 사이에도 굉장히 적지 않은 인원이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요, 정말로 한 명의 잘못된 신앙이 점점 커져서 개인의 인생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의 인생이 가정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가정이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 이게 분별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빛의 반사를 통해서 안다고 합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빛의 딱 반사를 시켜보게 되면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 반사가 되고요, 가짜 다이아몬드는 반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분별법은요, 강도 테스트입니다. 즉 다이아몬드를 세게 때리거나 기스를 내게 되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스크래치가 쉽게 나는데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스크래치가 나지도 않고 너무 강해서 이게 부서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빛의 반사 혹은 강도 테스트를 통해서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다이아몬드의 전문가가 되면 그걸 금방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요, 그게 딱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갑자기 아재 개그가 생각이 나요?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재미없어요. 네. 동일하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판별사와 동일하게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걸 넘어서 진짜 지폐를 계속 보다 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문가들은 한 번에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우리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냐면요,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경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로 이제 시작되었지만 어떠한 교회보단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 연구와 공부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소 다른 사역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리에 서서 또한 발버둥치는 그러한 성도, 그리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선지자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들 중에서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의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등장하는데 선지자 누가 등장을 하죠? 바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요,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하죠. 그것은 바로 시드기야라는 유다의 왕입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은 21살의 왕이 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왕입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그럼 그의 왕의 시드기야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두운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만약에 의미를 번역하다면 여호와는 위롭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드기야, 여호와는 의롭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유다가 멸망했었을 때 마지막 왕의 이름,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참 어렵죠.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됐었을 때 유다는 아예 멸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그는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되었냐면요, 그때 당시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황제, 그 왕이 21살인 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눈치를 보다 보니까 바벨론보다 애굽이 조금 더 강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친애굽이 될까? 아니면 친바벨론이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 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는 친애굽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그거를 반대했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을 반역하기 시작을 하며 그렇게 동맹을 결성하여 친애굽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드기야는 9년째, 그가 통치한 지 9년째가 됐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포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자마자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드기야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도주하죠. 혼자 살으려고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평지라는 곳에서 그 시드기야는 잡히게 됐고요. 그리고 그가 림나로 끌려가서 그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두 눈도 뽑힌 채로 이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이 시드기야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인생만 그렇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요. 유다 자체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죠.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그 왕의 분별력이 없는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아 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그런 결정으로 말미암아 개인도 멸망당했고요. 가정도 멸망당했고요. 또한 나라까지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는 이 왕은 개인도 불행하게 됐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도 잃게 되고요. 자녀와 가족도 잃고요. 마지막으로 나라까지 잃어버린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아니 나라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왕은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버린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고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달콤한 말에만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냐가 전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뭐래요? 이게 하나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습니다. 라고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선포한 거죠. 얼마나 기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고통의 시기, 암흑의 시기에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거는 복음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드디어 바벨론의 왕의 멍에가 꺾였구나 하면서 그 세력이 이제 꺾일 것이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이 시작이다. 우리의 성공이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젠 하나냐는 좀 더 나가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예언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의 예언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언됩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냐가 말하는 거죠.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이러한 기구들, 성물들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야니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누가 선포한 거라고요? 바로 하나냐 선지자가 선포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지 않나요? 와, 바벨론의 약탈의 시기를 잘 보게 되면 기원전 606, 기원전 597, 기원전 586에 3번 함락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 시기가 606에서 586 사이에 하나냐는 이런 선포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과 유다의 제사장들과 유다의 왕에게 이러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즉 너희들이 빼앗긴 이 예루살렘의 성물들, 너희들 백성들이 이제는 2년 안에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것을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잘 보니까요, 너희들이 빼앗긴 포로들도 다 다시 돌아오고 이젠 바벨론은 망할 거야.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으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싸하게 여러분들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이 선포에 초를 친 한 사람이 있어요. 다들 그걸 믿고 싶고 그걸 붙잡고 싶은데 모두가 다 괜찮다, 괜찮다,
너희들이 악을 행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제 바벨론은 망할 거야. 라고 다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너 그거 아니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외친 선지자 한 명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 주어가 선지자 예레미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들 그럼 예레미야가 좋은 애일까요? 하나냐가 좋은 애일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예스. 진짜 예스예요.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다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뭐래요? 원하노라. 맞다. 하나냐, 너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포로 그리고 예언한 말대로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와 모든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하나님도 뭐 하신대요?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7절 말씀에 이 접속사예요. 그러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하면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망할 거야 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초를 친 거죠.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때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무 상관없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 No problem. 그냥 그대로 살아가. 아무 문제 없다.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 예레미야 딱 한 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 죽어. 회개해야 해. 여호와 앞에 돌아가야 해. 울면서 외쳤던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맞다. 예스. 오케이. 맞아. 아멘. 너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기 원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오히려 전쟁과 재앙과 그들에게는 전염병이 있을 거야.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전쟁을 맞이하게 될 거고, 우리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고, 전염병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 괜찮아, I'm fine 뭐죠? 예, 아니 정말 괜찮을까요?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고 시드기야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21살에 왕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해보고 싶을까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어떤 선지자를 자기 옆에서 두고 싶어 할까요? 자기에게 정말로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다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선지자를 옆에 두고 싶어 했었겠죠. 이때부터 그가 분별력 없는 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시드기야는 분별력이 없는 왕이 됩니다. 그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막아버리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금방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을 계속 따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부패와 부정 그리고 악행들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의 삶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지도자들만 이러한 습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끝나면 또 집에 가면서 또 저희 아내에게 물어볼 거예요. 오늘 설교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끔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저의 속 마음은 뭐냐면 삐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귀를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려는 저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이용이 그러니까 너는 발전이 없는 거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곳에 앉아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더라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이러한 악행과 불순종은 이 이후에도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악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작점이 바로 분별력을 잃었음으로부터 그렇게 부패가 부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 왕이 부패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부패한 왕도 잘못이지만 부패하게 도와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도 분별력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잘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시대를 보게 되면요, 선지자들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왕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왕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아예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참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답답한 시대에 살아갔던 거죠. 너무 답답해서 그가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고 그의 눈물은 이러한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받지 않아서 답답해서 울었던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그 죽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를 너무 아프게 했다는 거죠. 하나냐 선지자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는 겁니다. 맞다. 너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즉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회개해야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그 참 선지자의 이런 싸움은, 의견은
조율되지 않고 계속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잘못된 그 선지자야. 아니야. 내가 맞는 선지자야. 계속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이 하나냐 선지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두 가지 평가를 하고 두 가지 정의를 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냐 선지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냐는 그때 당시 시드기야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중요할까요? 사람들 앞에서의 평가가 중요할까요? 시드기야는 그를 위대한 사람을 평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두 가지 평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는 너는 선지자 하나냐 들어라 너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는 너는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 라고 평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이 지나고 나서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 해에 바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속 패턴이 반복됩니다.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냐면요, 왕이 등장을 해요. 왕이 등장을 해서 통치를 해요.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또 그 왕은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부패한 통치를 합니다. 부패하였다라고 나오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죽었다로 평가가 돼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통치하였다, 부패하였다, 죽었다. 뭐라고요? 통치하였다, 부패하였다,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통치하였다, 부패하였다, 죽었다. 이것처럼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평가는 어떻게 끝날까요? 이 하나냐도 죽었다. 바로 죽음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그는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로 영원한 죽음으로 평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땅에서는 얼마나 좋은 선지자로 평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거짓 선지자로 평가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볼까요? 세상은 정말 악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듣기 원하냐면요,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종교인지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얼마나 더 유리한 것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의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종교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종교를 자신이 선택하게 되는 게 세상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정말로 수많은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참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참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진정한 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참 선지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일까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아무리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깊이 봐도 나는 참 선지자가 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이 누구보다 악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감히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악하기 때문에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이 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에, 우리 이 교회에 진리 대신 그 진리인,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선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선지자이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가 원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참 부패하고 거짓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선포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계속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선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힘. 제가 요즘에 자기 전에 항상 이도 운동과 이게 가슴 운동과 어깨 운동을 하고 잡니다. 1시간씩은 꼭 해요. 왜냐하면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이 죄책감과 여러 가지 막 안타까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근육, 힘을 키우기 위해서 2도와 3도와 가슴 운동과 어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필요한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은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되고요. 그 기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을, 그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는 그 기준인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바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발버둥 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이 많고 술수가 많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계략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또한 제자 훈련을 통하여, 또한 성경 읽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이 안 되고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주 리더십 훈련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룬 내용이 오늘 이 본문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 우리가 다뤘는데요. 거룩한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6번째 주제 리더십 훈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바로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온 성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밑에 성소가 있는데요. 성소에서 금촛대라고 보이죠. 그 금촛대만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촛대가 그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금촛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촛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7개의 촛대가 나와 있는데 이 촛대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촛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 위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불은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되죠. 그 불을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십시오. 7개 교회 중에서
두 교회를 빼고 나머지 5개 교회가 다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이 5개 교회가 이미 등불을 끄고 있는, 등불이 꺼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초대에 등불은 누가 관리하고 있냐면요, 이때 당시는 제사장들이 관리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절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주고 그 관리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거룩한 직분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켜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라는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해야만이 빛으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다시 성령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불을 끄지 않고 켜야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인데요. 이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고 또한 분별력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가 또한 우리의 표현이 분별력 있는 삶과 언어와 표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성경.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한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존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도 분별력이 더욱더 커지고 분별력이 더욱더 생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